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온 백성들에게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만도 아니고 기독교만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5대양 6대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대두되는 화두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모 정당의 후보의 반열에 있는 L씨도 지난 8월에 내년은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담임 목사는 지난 8월에 같은 제목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는 주제가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답은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이란 사전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본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좋은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 원래의 좋든 나쁘든 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부르짖는 회복은 무엇으로의 회복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삶으로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우선 만나기를 힘들게 하니까, 사회적 거리라는 것으로 만나기 힘드니까 우선 회복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죠. 일상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회복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어야 되는가? 코로나 이전으로의 예배, 교육, 전도, 봉사, 만남, 코이노니아, 이것으로의 회복을 말하는가? 적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염병이 왜 이 땅 위에 퍼졌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징계로 내리신 것이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전염병을 부여할지 모릅니다.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무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냅니다.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을 때에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은 건 맞는데 거기에 세워진 견고한 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우리보다 덩치가 체격이 훨씬 크고 해서 우리는 도저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믿음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거기에 10명이 말을 보고하는데 동조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 동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4장 7절 하반절에서 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땅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가면 된다. 이 보고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돌로 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광이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그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살아온 때에 그것도 힘든 사정이었긴 하지만은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루어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바로 왕이 직접 내보내주지 아니하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못 가도록 막았잖아요.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장자를 애굽에 장자 죽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걸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앞에 놓인 홍해 길을 열어서 건너게 했잖아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 다 수장됐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해가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예?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그만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에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민수기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 전염병으로 내가 없애주겠다. 너희들 칼 빌리지 아니하고 손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없애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기록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아시죠? 다윗 왕 때입니다.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인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왕이 갑자기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적과 싸우려고 군인들 모집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재앙을 갓 선지자를 통해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3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전쟁할래? 3일 전염병 맞이할래? 그래서 다윗이 선택합니다. 3일이 가장 짧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지 않겠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전염병 3일 동안 선택했는데 죽은 자만 7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3일 동안 그 인구 적을 때, 인구가 얼마인지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아이들까지 다 합해야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와서 다윗 왕 시대에 조금 불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루에 3일에 7만 명 죽었으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되는 것은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뭐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곧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이 사실을 그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내용 다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되면 전염병이 더 자주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코로나 없어지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전염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변이가 되어서 계속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벌의 도구로서의 전염병이라며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도 오랫동안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회복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전염병이 발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원인을 알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 처방에 따라 살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처방을 내려도 온전한 처방이 못 됩니다. 비슷한 처방은 내릴 수 있죠. 그러므로 완전한 치유가 안 됩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신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같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곳이 더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다, 이거 회복이죠. 그리고 18절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80편 18절에 보면 우리를 소생하소서, 소생도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돌이키다,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왜 소생시키고 왜 돌이켜 주셔야 되느냐? 회복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 오늘 본문 7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소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소생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구원이,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에서는 앞에 3절과 7절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 동기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영생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대로 가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의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복이라면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복이라면 신앙적인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문제는 접어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봅시다. 왜 전염병이 왔는가? 우리 문제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물리쳐 주시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시편 80편 고라자손의 시에서 고백되어져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고라자손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는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 한번 보십시다. 현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계신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낼까?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음의 소리, 하나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신음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소리도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삶이 어두움의 삶에 처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여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왜 비춰야 되는데요?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어두운 것까지 압니다. 지금 삶이 어려운 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적인 해석에서의 어두움은 죄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두워서 갈팡질팡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두움에 헤매는데 하나님 보고 비춰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눈물의 빵을 먹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정도의 기도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으니까, 눈물의 음료를 마시니까 기도하면서 구원시켜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처절할 만큼 심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6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왜 비웃겠어요? 너들 하나님 잘 믿더니만은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런 고통당하노? 그러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맨날 나가서 기도한다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은근히 다툼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고통. 오늘 본문 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해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니, 기도하는데 왜 노하세요? 여기 노하신다고 표현한 것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봅니다.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없으시다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없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고 잘못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응답이 늦어져서 고통이 가중되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원인 모를 일일 같으면 원인 찾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MRI까지 다 찍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좀처럼 거두어 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사람들처럼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하고 유사하잖아요.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만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의 기도 내용도 보면은 회복시켜달라, 구원시켜달라, 광채를 비춰달라,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독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리고 2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다?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이런 표현 안 하죠. 구원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벌써 비치고 있는데 왜 빛을 비춰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되려고 하면 멀리 떠나 있던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걸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응답했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이 풍족해지고 유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장에 아픈 것만 생각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양식과 눈물의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칠 만큼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진노를 푸시고 주의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유지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수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고쳐주니까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까 염려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거기다가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조롱하고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길들일 기회로 여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정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가까이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일러줬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돕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귀가 둔하여 어두워져서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갈라놓고 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삽의 시편 기자처럼 거의 같은 기도잖아요.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세요. 지금 왜 얼굴 광채가 가리워졌는지, 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지 원인을 알아서 원인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의 회복의 근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받은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구원받는 신앙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시작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회복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큰 것은 아는데 오히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만 하면 코로나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코로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게야 순식간에 거두어 가실 수 있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듯이 코로나가 은성교회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회개할 기도 제목이 없는지 그걸 살펴보면 돼요. 한국 교회 전체가 안고 있는 지금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만 하면 그거 회개하면 다른 것은 다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신앙의 회복이 없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현재 이대로 옛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면 오히려 더욱 죄 짓는 일에 앞장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이 나태해지거나 죄 짓는 데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정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네. 그것만 기다리면 끝나네. 그거야 뭐 참지 뭐. 요즘 뭐 발달이 돼가지고 집에서 그 영상 예배 드려도 되네.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스운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가게 하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때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지금 젊은 층의 신앙인들 가운데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끼리 뭐 예배 드려도 되네. 이런 형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혹될라 하다가 혹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발전된다면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서 빨리 피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성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처하게 되면 암담한 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극복만 잘하면 생각지 못한 다른 은혜가 또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일명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회복을 하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의 삶에 비춰주셔서 어두운 길을 밝게 하심으로 능히 걷더니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의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과 함께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과 함께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왠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관계로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도요, 만나서 나누는 삶하고 거리 멀리 두고 나누는 삶하고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결혼 왜 해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두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가까이 있으면 사랑하는데 멀리 있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봅니다. 옛날 외항선 타던 분들 한 3년 동안 남편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데로 결혼해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좀 살다 미운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또 사랑을 회복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먼저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도 전달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에 우리가 부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